말라기서 3장 7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독주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독주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독주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두어 나의 죄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위하여.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사야의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드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탄식과 함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답은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충분히 가늠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데려 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뵙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 길지 않은 이 4장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전에 여전히 발을 들여놓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는 질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인가,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전혀 파악이 되어져 있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또한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윽박지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엄정하고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 땅을 그토록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무참하게 70년의 포로 생활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노예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건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고 또 엄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어디 쪽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이야기의 뉘앙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이쪽의 얘기를 먼저 들을 것인가 저쪽의 얘기를 먼저 들을 것인가 우리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사실은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일이 이렇게 무섭다 라고 하는 측면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괴로움 또 괴롭힘을 당한 그리고 나라를 잃게 되는 그리고 또 있는 모든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때로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까지 악히 둘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까지 이상이 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부모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이 그때 엄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야 알지 사실 어린 적에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될 때 또 때로는 엄마가 너무 매몰차게 되게 될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 보니 어느 한순간에라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한 번도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만 당근을 줄 때나 채찍을 내릴 때나 근본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한결같음이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조금만 이상하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움켜들고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또 정죄하시고 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서를 계속 살피면서 제가 드는 생각 하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것과 너무너무나 닮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엄중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엄하게 말해도
그 아이들이 전혀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될 때 부모는 자세를 때로 바꿉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그렇지 않는가. 특별하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대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될 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 뉘앙스적인 측면으로 깊이 살펴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징계하거나 어떤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한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바르게 잡아보시려고 하는 그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다시 정말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시는 대답이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실 이 말라기서 3장의 이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설교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11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잘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11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자꾸 번영신학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잘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답니다 라고 하면서 11절을 강요하고 11절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11절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이 결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그게 묻는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주는 장면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11조의 근본적인 의미, 그것은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버는 것을 가지고 그의 일부를 10분의 1을 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것처럼 생각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지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인정하는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10의 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봉헌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또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헌물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제목으로 또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10의 1조가 너희들이 없어서 너희들이 안 드려서 라고 하는 측면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돈을 빌려서 하셔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사실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탄식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어떤 훔치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이제 절도의 차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강탈하다, 빼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듯이, 강탈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빼앗아버리는 것 같은 형태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단순한 어떤 그런 이제 10분의 1을 떼지 않는 것, 그냥 감사헌금을 하지 않는 것, 그냥 그것을 헌금을 하지 않는 것,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주님의 탄식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기에 주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슬픔, 자기 백성을 향한 탄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마치 그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정말 나와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삶과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조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너희들이 확인해보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게 되게 되면 단순하게 11조라고 하는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고 또한 막아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11조의 정신, 11조의 의미가 빠져버린 11조는 사실 이 말씀과 아무런 이 약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로 드리는 11조는 이 약속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11조를 드리고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그 의미를 담고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악한 것이 틈타니 못하도록 막아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부모는 자식들의 모습이 건강할 수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식이 이상한 모습이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손을 펼 수가 없는 것이지, 자식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어떤 일들을 향해서 이제 의욕을 보인다고 하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있는 부모의 마음처럼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그래서 예배가 사실은 들어지고는 있지만 예배가 무너져버린 상태의 삶, 그것은 결코 그대로 계속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계속 되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의 고백 속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들의 고백은 늘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불만이 가득한데 그 사람을 마주보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싫은데 그 사람과 마주하는 일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가 성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깝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전에 발을 들이는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가 무너져버리게 될 때 더 안타까운 모습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냥 나는 신앙이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 이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게 될 때 한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그 상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 놓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쉬운 편으로 뭡니까?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고 해봤자 얻는 게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해봤자 쓸데없고 예수 믿어도 쓸데없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잘 살아 이겁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물질로 바뀌어져 버릴 때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게 될 때 그들의 항상 기준은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훨씬 잘 살아. 마치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속주의적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신앙생활이 하면 되나?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하게 되게 될 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있어. 저 사람들 봐. 훨씬 더 잘 살지 않아?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뭐가 도대체 유익한데? 쓸데없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1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아무 일도 없어. 이런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에다가 침을 뱉어도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되오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너져버리게 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가 악해져가는 시대. 그러나 아십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어둠의 시대를 향해 치달았던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피차에 말한다.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서로를 향해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 속의 특징이 있다면 위로하는 자요, 격려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것인가, 사람을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려지는 생각은, 말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보면 16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기념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페르 지카론이라는 단어로 기록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을 의미하는 거냐면 왕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했던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왕이 기록하는 책, 그 책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을 갖지만 특별하게 또 하나의 책 한 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특별하게 충성했던 신하들, 내가 이 신하에 내가 이 일은 내가 꼭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의 어떤 그런 행적에 대해서 따로 기록했던 책, 그 책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충성,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치 왕이 자기 신하의 충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영혼을 향한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앞에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소굴라라고 하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왕이 가장 귀하게 가슴에 품는 보물이라는 뜻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보물 가운데 가장 귀해서 가슴에 품는 보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라도 지나간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들였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보물이지만 특별하게 가슴속에 품는 보물처럼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팽개치시는 법도 없고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으로 남겨지고 또 새겨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충성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가 당연한 듯이 기꺼이 여기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왕이 충성되신 나의 이야기를 꼭꼭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가슴에 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낄 것이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라고 오늘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8절을 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별과 함께 하나님의 구분하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고단하고 때로는 악인들의 고백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갖고 얻는 게 뭐냐? 예수 믿어봐야 쓸데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되겠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진짜 좀 뭔가 싶을 때가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아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또 새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두들 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향한 탄식은 때로 채찍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지를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오해되어지고 때로는 의심되어지고 때로는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인 것을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이와 같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삶을 경주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경주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